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능력과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꼭 필요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와 하나님 내 계획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알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며 하나 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 넘어 일하고 계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내 모든 것 그분께 의탁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가 듣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하나님 내가 앉아야 할 곳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 하나님 내가 손 내밀어야 할 곳 그곳들이 어디인지 하나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선악간에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버려 처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그 하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말씀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눈물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성취해가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라스라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야르드라리 게로바사 아나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리 게로바이야리 게로바스라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라르드라레 카티샤카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야이키 토르드라리 게로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리 게로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야르드라리 게로바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리 게로바이야리 게로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야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라리 게로바 야리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리 게로바사 알라스로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야르드라리 게로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리 게로바이야리 게로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리 게로바이야리 게로바스로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리 게로바이야리 게로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리 게로바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울라스로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야르드라레 칸나 아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날라스로르드라리 게로바이야리 게로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오이야리 게로바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와카티르드라레 칸날라스로르드라리 게로바이야리 게로바사 아나스로르드라레 칸나 카이유르드라레 칸나 주여 아버지,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였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내 손 주님께로부터 놓지 않고 온전히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되라 명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찢어짐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찢어지는 시대 가운데, 이 분열되고 갈등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참 소망이 교회에 있으며 이 땅에 참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된 교회 되고자 참된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나님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도록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재단, 말씀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잠빛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빛을 비추며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재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필리핀 땅에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상화되어 버린 그 존재들을 종교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동치며 흔들리며 방황하는 저들 가운데에 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라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의 하나됨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라, 돌이키라, 여호와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어느 말씀 하나 사실 우리가 몰랐던 말씀이 아닙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그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거룩하라, 그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나의 성공, 나의 행복,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 그 많은 것들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렇게 잘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그 가운데에서 관철시키려 오히려 내 뜻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빛보다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늦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5번의 하나님의 뜻 외에 3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늘 슬프고 우울하지만 않습니다. 기뻐하라.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살면서 항상 기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성해가지고 내내 실실 웃는 사람 이러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 말고는 누가 언제든지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지금 전해주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잘못된 명령입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건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걸까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바울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꿔야 할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결심해야 할 부분이고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또 한 번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니까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빌립보 4장 4절에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두신 이 기쁨,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는데, 그러한 특성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주 낮춰버렸어요. 그 결과 기쁨이라는 단어 대신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공리주의 이후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유토피아인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수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경향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수를 향해서 가고 있죠.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라가죠. 51대 49만 돼도, 아니 50.1대 49.9만 돼도 이게 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해라. 인생이 추구하는 목적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행복한 게 최고야. 그게 옳은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만 행복하면 됐지 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조건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뭘 추구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있어도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합니다. 자식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 돈밖에 없다. 돈이 있어야 행복이 보장된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때요?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달면 나 한 번으로 됐지. 그렇게 만족합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합니다. 예술을 하면 다를까요? 음악하는 분들 다릅니까? 나는 이 연주로 내 평생에 가장 만족하는 연주를 이루었다. 더 나은 연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더 나은 연주,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는 가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목표예요. 쥐었다고 생각할수록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조건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좋은 핸드폰을 들어야 되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에르메스 버킨백 뭐 이런 거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그게 실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게 충족되면 행복할 것처럼 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로 가야 행복인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이 기쁨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만족을 누리는 상태, 그 기쁜 상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온전한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기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기쁨의 모조품, 기쁨의 대체제 같은 것들로 일생을 허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쁨 아닌 것들을 기쁨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걸 하면 행복한가? 이 행복을 통하면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한든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뭘 하면 물건을 사면 며칠이 기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사면 얼마가 기쁘고, 그것밖에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든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난들, 누구를 사랑한들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추구하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명예건, 그것이 사람이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밖의 대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해도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면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이 이 땅의 것들로 온전한 충족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하다면 인간은 그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증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해서는 도저히 이 목마른 갈증,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한계이고 실존 철학의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점점 인간을 목마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신은 없다, 창조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과학이 없던 시대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만들어냈던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을 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밖에 있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실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몇 천년 동안 추구한 것들이 불에 타 죽는 건 줄도 모르고 뛰어든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황폐화시켜놨죠. 인간에게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구를 점점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동일하게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데 무슨 안식이 있으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인스타에서 무슨 짤을 봤는데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리스트, 마치 펜지 광연인지 그런 거였어요. 악기가 3개 이렇게 쫙 놓여져 있는데 하나를 쫙 불어요. 아름답게 연주를 해요. 그러고는 이건 2천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옆에 있는 걸 딱 들고 막 불어요. 아름다운 소리로 막 불고 이건 2억짜리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남은 걸 딱 불고 막 불어요.
그러고 묻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2천이고 2억이고 그다음 얼마예요? 20억. 아니요, 2만 원짜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20억이요 이랬더니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 플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만 원짜리 플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 가보죠. 2만 원짜리래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2천? 2억? 그럼 저건 20억짜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좋게 들려요. 근데 2만 원짜리래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악기의 값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악기의 소리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지혜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독일 정부로부터 독일의 국보급인 바이올린을 2003년부터 대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있을 땐 대여해준다. 연주하다가 2014년에는 아예 이 사람 평생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악기를 해마다 대여를 해주는데 누가 이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해 줄 수 있는지 심사를 거쳐서 해마다 1년씩 이렇게 대여를 정했는데 11년간 이 사람이 대여를 하다가 그래 앞으로 그냥 네가 계속 써라 이렇게 됐대요. 시가 한 50억쯤 한대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니까 이 바이올린은 페트루스 과르넬리라고 하는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인데 제대로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근데 이분이 적격자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싼 악기는 독일의 국보급이잖아요. 그러면 박물관에 소장해 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악기는 오히려 그냥 두면 더 상한다는 거예요.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떤 보존 방법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악기 소리를 제대로 내는 연주가가 연주할 때 그 악기는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악기가 값진 악기이지만 거장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악기는 비로소 제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기 값이 50억이라니까 놀라는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저 여러분은 얼마예요? 저는 연봉 3천인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네이마르라고 하는 축구 선수는 무슨 사우디에 있는 무슨 팀으로 가는데 뭐 이적료도 1,000억이 넘고 연봉도 1,0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1,000억이 넘는데요. 부가 수입 빼고 막 뭐 광고 수입이니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연봉만 순수 연봉만 그렇대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우리 값이 있습니까?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매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값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값진 악기를 누구한테 맡겨야 하겠습니까? 이런 값진 악기를 누구에게 맡겨야 제 소리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악기가 가장 잘 망가질까요? 연주 못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뚱땅거리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악기가 망가진대요. 그 다시 제대로 소리를 잡으려면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은 다시 그거 제대로 소리 잡으려면 진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이 만지면. 저 여러분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길은 내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망, 값싸고 저급한 욕망, 그 욕망대로 사는 게 나를 망가뜨리는 빠른 길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만든 주인에게 맡겨드릴 때, 대가한테 맡겨드릴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나는 소리를 기쁨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값싼 만족과 욕망과 탐욕 속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값이 대체 얼만데? 네가 지금 얼마짜린데 그러고 살고 있느냐? 그 만족을 위하여,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영광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영광이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빛이 나는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맛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완벽한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땅에 사라지는 것들, 그것에 목을 메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안 사라지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데요.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떠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 되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실 때에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 구원이라는 것은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셔서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우리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흘러 넘치죠. 가득 채워가지고 가면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가득 출렁출렁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차오르고 그분의 말씀이 차오르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흘러 넘치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어야 돼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대체제, 모조품, 가짜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림자에 어떻게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조품에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원래 사운드가 아니라 메아리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란 진품에 다가갈 때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진짜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진정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사방에서 기쁨을 빼앗는 수렁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피해가겠습니까? 사방이 지뢰밭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실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더 잘 살았습니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죽을 뻔하고 매 맞고 강을 건너야 되고 폭풍을 만나고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를 통해 차고 넘치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연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소리, 그것이 기쁨의 소리가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서 무슨 뭐 연말돼서 시상식에서 상 받아가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신가요? 그 네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이니? 그러실걸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 주실 때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해요.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대 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부정이 가득한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바벨론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환상 가운데 이 땅에 전쟁이 시작돼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끊기고 온통 불바다가 되어 있고 그런 모습 봤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실지라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조건 속에는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여호와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기쁨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인하여 비롯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여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부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너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 텐데 뭘로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최근에 많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번역 설교도 많이 나오고 영상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말을 이분이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원래 헤도니즘은 쾌락주의, 향락주의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과 양립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이 말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분은 헤도니즘이라는 단어를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대신해서 기쁨주의, 환희주의라는 뜻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뜻도 갖고 있거든요. 기쁨주의, 환희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로 기쁘십니까? 뭐가 제일 기쁘세요?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기안84라고 하는 연예인이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연관 영상으로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마라톤 하는 할아버지 영상이 뜨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참 무서워요. 마라톤 하는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300번을 뛰셨대요. 오래된 영상이에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영상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이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아봤어요. 뭐 그분이 나오겠습니까 또? 나이가 78세셨는데 그때 당시가 평생 마라톤을 뛴 게 아니라 65세에 시작하셨대요. 정년 퇴직하고 척추가 아파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13년 동안 마라톤을 300번 완주했대요. 300번. 13년에 300번. 뭐 다른 그 또 연관 영상이 또 나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아니었어요. 60대였는데 1000번 뛰셨다더라고요. 1000번. 그 사람은 젊을 때부터 뛰었어요. 1000번째 완주. 300번. 75세 때는 무려 1년에 105번을 마라톤 완주를 해가지고 1년에 105번. 한 해 동안 가장 완주를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도 세웠대요. 일주일에 2번씩 뛰는 거야. 마라톤을 풀코스를 그것도. 근데 이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뭐 때문에? 마라톤 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훈련하나 봤더니 훈련 별게 없어요. 뭐 할머니 옆을 빙빙 돌아요. 왜 도나 했더니 할머니가 무슨 심부름 시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 3km 떨어져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두부 사오라 그러면 그게 기뻐가지고 할머니 버스 타고 가서 사오라는 건데 몰래 트레이닝복을 갖고 나가요. 나가가지고 집 밖에 가서 바로 트레이닝복 갈아입고 두부 사러 뛰어가는 거예요. 3km 거리를 뛰어갔다가 사가지고 다시 3km 거리를 뛰어와요. 물론 뭐 방송이라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또 시킬 거 없나 이러면 시킬 거 없나 그러면서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럼 간장 좀 가서 사와 이러면 또 나가 또 뛰어서 간장 사오고. 마라톤 하나가 좋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심부름도 하나도 짜증이 나지 않는 거야. 심부름이 하나도 귀찮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심부름을 기다리면서 뭐 사올까 뭐 사올까 이러면서 살아가요. 마라톤은 좀 나은 거죠. 포커나 고스톱에 빠지면 어느 날 저 거리에가 누워 계시겠죠. 골프가 좋으면 일주일 내내 골프만 생각하다가 지금 골프장 가 있겠죠.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손맛이 그렇게 좋으면 일주일 내내 낚시 생각하다가 지금 낚시터에 가 있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밤새 손흥민 축구 보다가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죠. 어제 또 뭐 토트넘 경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주일이니까 힘든데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마지못해서 끌려오듯 오는 게 아니라 기쁘지도 않은데 여기 앉아서 기쁜 채 하는 게 아니라 진정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에는 눈먼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나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에 눈을 떴으면 내 생명보다 그게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찬양이란 기쁨의 고백입니다. 입술로 터져 나오는 기쁨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기쁜가?
나는 정말 기쁜가. 작년에 필리핀에 놀러 왔다가 친구 따라서 잠깐 저희 교회 왔던 청년이 한 달 정도 와 있었나요? 저한테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도 별로 없고 코로나 기간 동안 상황도 그렇게 안 좋았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별로 나아질 기미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필리핀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마침 그때 필리핀 예배도 준비 중이었고요. 필리핀 예배를 준비하다가 필리핀 교회 개척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공부방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믿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그분과 나눴습니다. 그게 실제로 저희 교회가 필리핀 예배를 시작했고 교회 개척을 도왔고 공부방을 하고 있고 7,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쁜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안 힘드냐라고 묻는다면 힘들어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뻐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 싶을 때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마다 막 힘이 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여기 바람가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길을 막아놓고 막 아이들이 물총을 쏘고 막 이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저 때문에 설마 예배 안 오려나? 진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칸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네 예배드리러 안 와 있는데 이거 막 물총 쏘고 막 거의 뭐 워터밤이야. 지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파티하고 막 밤 늦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간다고. 이번 주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가 힘 빠지는 게 아니라 기쁘더라고요. 야,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 변화를 낼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들이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제게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기쁨,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 멀리 갔을 것 같아요. 저 멀리 하나님 잘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나는 이 속박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러고 갔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기뻐요. 반대로요.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막 술집 다니고 맛집 다니고 골프 치고 캠핑 다니고 뭐 쇼핑하고 워터밤 가서 물총 쏘면서 다들 미친 듯이 놀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고 즐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고 기뻐하죠. 오히려 주께서 주신 사명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더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주어진 상황 자체는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때문에 중요해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건요 오래 갈 것 같아도 한순간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추구하다 어디까지 가요? 쇼핑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마약 중독에, 세상의 기쁨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 기쁨,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의 기쁨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살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주님과 동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 저건 뭐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기쁘게 사나? 뭐가 저렇게 신나서 저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나? 이 이유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하는 게 전도입니다. 지금 말로 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감출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위선자에 불과한 거예요. 안 기쁜데 기쁜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과 같은 거죠. 마음에도 없는데 아유 형제님, 아유 자매님, 아유 집사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요, 장로님 보고 집사님 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면 목사님 보고 전도사님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 호칭만 틀려도 난리 납니다. 주보에 권사인데 집사라고 섰다? 야, 그날 피바람이 부는 거죠. 내가 평소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았다? 저 인간 내가 맨날 자리인 거 모르나? 내가 20년을 여기 다니며 거기 앉았는데 지금 내 자리를 빼서?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로 결정하셨다면 흔들리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맛보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요동치지 않는 저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함께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널 주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가 그 기쁨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어떤 것도 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내가 그것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어레케티스게 카위여르드레 컨너 아나스르르레케티샤카 카위여르드레 컨너 아나스르르레 컨나 카이여르드레 아나카 토르드레 여르바 여르바 스르르레 컨너 아나스르르레케티샤카 카위여르드레 컨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르바 여르바 스르르레 컨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르바 여르레 컨나 카이여르드레 컨너 아나스르르레케티샤카 카와 카이여르드레 컨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르바 여르바 스 예수를 명하는 이 떠나갈 저는 주얼라레케타 사카이여르드레 컨너 아나카 토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컨너 아나스엘라레 케테샤카 카오여리 케토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컨너 아나스로르드레 컨너 카이여르드레 컨너 카이여르드레 여러바 아나스로르드레 케테샤카 카르드레 컨너 카이여르드레 여러바 스 아나스로르드레 컨너 카이여르드레 컨너 카이여르드레 여러바 줄리아레 칸나레 케티아르드레 칸날라 스로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서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날라 카카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날라 카카 아나스로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너 예수님 하나님 아와 여르드레 칸날라 스로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서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날라 카카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여러바서 아나스로르드레 칸날라 카카 여르드레 여러바서 아말라스로르드레 칸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르드레 칸날라 카카 여리 여러바서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와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카 토여리 여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칸날라 카카 여리 여러바서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버지 하나님 아월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너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월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아나카 아나카 토르드레 여러바 여리 여러바 스로르드레 칸너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이여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여러바스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여르드레 칸나 여르드레 여러바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 뜻을 알지만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셔서 사랑하며 하나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삶 살아내도록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기쁨임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이 내 입술에 진정한 고백이 되며 내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는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저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네, 하나된 공동체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참빛교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찬양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